우리 목사님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90%가 장로교 기반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좀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찾고 공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전주 소망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농협선교회 지도 목사를 하고 있고, 킹제임스 흠정역,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그 흠정역 성경 번역 교정위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동수 목사랑 20년 이상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학력은 그렇고, 이제 미국의 신학은 이제 미국의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제 독립침례계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이 강의를 제가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알릴 때 미국에서 넘어온 침례교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무리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한국 교회랑 뭔가 좀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새롭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 오늘 뭐 제가 여러분 뭐 그냥 교회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중간중간 고단하시면은 눈을 감으셔도 다 들립니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대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 너무 잘 아시죠. 또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단,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교단 마크를 봐서는 합동이지요.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장로교단의 역사가 써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 신앙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안도 개요서 가로 열고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고,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그 교리적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도 개요소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옛날 100년 전 일본말 영향을 받은 이제 개요소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이제 역시 장로교 총회인데 마크를 보니까 통합이지요. 그래서 제가 합동 통합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합교단은 아예 교단 헌법에 1부가 사도신경, 2부가 신조 돼 있고, 교단 헌법에 보시면은 4부가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통합교단 교회 총회 교회 교단 홈페이지에는 여기는 한 군데 더 보면 이제 장로교 대신 홈페이지도 보시면은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이 총회 교단 홈페이지에 헌법에 그리고 교리적 표준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목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장로교 합신 수원 합동신학원 그쪽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여기도 보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요리 문답,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런 다른 교단, 하여간 장로회에 들어간 모든 교단은 교단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교리적 표준이다. 뭐 장로교 호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 배경, 이게 있는 줄 아는데 도대체 어떠한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나왔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있고 그 안에 이제 1항, 2항, 뭐 3항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장, 챕터 20장의 2항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모든 장로 교단의 헌법에, 교리적 표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신앙고백서는 아시지요? 그럼 앞에 붙은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하면은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런던이 이제 우리나라 서울처럼 좀 광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던 안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구가 있어요. 가장 런던의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4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 청교조들이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하나 신앙고백서를 하나 만들면은 무슨 뭐 전주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주요한 건물이나 빌딩은 앞에 다 웨스트민스터가 붙어요. 그 말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구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그래서 요 예배당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그 입구고요. 버스 정류장인가 그렇습니다. 요 예배당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끔 나와요. 영국의 왕이 대관식,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돌아가셨죠. 왕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여기 묻힙니다.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왕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나면은 여기서 이제 세례도 하고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예배당이죠. 성공의 예배당이죠. 자,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하나 주문을 해서 이제 샀는데 그 표지 그림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세요. 요런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상징하는 그림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는 세계사에서 1500으로 시작되는 그 해 100년이 16세기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16세기는 100년이 다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가 1517년이고요. 16세기 중엽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고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독일이나 프랑스, 다른 지역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영국,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는 왕에 의해서 주도가 됐어요. 헨리 8세라는 왕에 의해서. 이 왕에 의해서 어떻게 주도가 됐냐면은 그 당시는 모든 유럽 나라가 왕이 있어도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교황입니다. 헨리 8세가 스페인 공주였던 캐서린이라는 그런 공주랑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아들을 못 낳아.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아야 이 왕국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못 낳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더군다나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왕국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세장가를 가야 이 이제 잉글랜드의 왕권을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당시는 영국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을 못해요. 로마 바티칸 교황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이혼하고 캐서린이랑 이혼하고 새장가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교황한테 요구를 했는데 교황이 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헨리 8세의 그 부인인 조강지처인 그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은 당시에 그 당시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의 스페인은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공주가 영국에 시집으로 왔는데 교황이 그 이혼을 허락하겠습니까? 그 이제 헨리 8세가 화가 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아니 영국의 왕이 나고 영국 교회가 다 왕 밑에 있는데 내가 왜 교황의 사인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돼? 교황 말 안 들어. 난 내가 우리나라 교회 내가 통치할 거야. 그래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아니 우리 영국 교회는 이 교황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영국의 왕인 헨리 8세 내 통치를 받는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해서 1534년에 이제 아이들은 다 배워요. 학교에서 수장령이라고 세계사에서 수장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나다. 그게 수장령이에요. 그렇게 발표하면서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황 밑에 있던 영국 교회를 떼버립니다. 이게 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습지요. 이게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그 교황 밑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연식이 됐던 분들은 아리언이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인기 많았어요. 오래된 영화 중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국의 당시 궁정 러브 스토리인데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천일의 앤이라는 그 영화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아들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딸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하고 이제 카톨릭 여왕이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을 많이 통치하게 됐고,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이제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여왕이 통치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교황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여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피바람이 불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면서 50년 가까이 잉글랜드가 다시 이제 종교개혁 그런 카톨릭이 아니라 개혁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고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런던에 내려와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통치를 하면서 왕국을 좀 통합시키려는 어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나 이제 왕이 되면은 뭔가 새로운 그 정치를, 새로운 어떤 국가 사업을 발표를 하는데 이 제임스 왕이 발표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성경을 새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으로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제임스 왕이기 때문에 원래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인데 지금은 하도 성경이 많기 때문에 제임스 왕 때 번역해서 나왔다 해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는요. 왕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헨리 8세 이후 이런 에드워드 6세, 블러드 메리,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제임스 왕. 왜 그러냐면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교황을 추종하는 왕인가 아니면은 종교개혁 신앙,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는 왕인가에 따라서 그 왕국이 분위기가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피의 메리가 블러드 메리가 영국을 통치하는 5년 동안 완전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종교개혁 지도자, 목사가 300명이 이때 화형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화형당했다 그래요.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보던 성경을 땔감으로 써서 이때 목사들을 300명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오니까 다시 종교개혁 신앙. 엘리자베스 1세가 오니까 이제 카톨릭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국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다른데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이제 교회사 어떤 옛날 얘기를 하실 때는 뭐 지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안 돼요. 교회사를 얘기할 때는. 그냥 16세기 그 시대가 어떠한 세상이었냐 하면은 처치, 그러니까 국가와 왕국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이게 뭐 목사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교회와 왕국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이후에 잉글랜드의 왕 수장은 잉글랜드의 왕이든 여왕은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거지요. 그 전에는 바티칸 교황이 최고 수장이었고, 그래서 16세기나 17세기에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입니다. 왕 킹 제임스 왕. 킹 제임스 왕이 내세웠던 굉장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세계사에서 다 배우거든요.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쫄자들하고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성경 하나 왕국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왕국의 통합 정책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왕 밑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석학들이 모인 거지요. 50명 가까운 석학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정말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행스러운 게 그때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모여 하면은 모였겠어요? 50명? 왕이니까 모인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여 하니까 모인 것이에요. 자, 15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와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퓨리탄이라 하는데 퓨리탄들이 종교의 자유를 구해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왔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때 그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상대, 자기들이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상대가 카톨릭이 아니에요. 제임스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카톨릭은 비주류로 몰려났고 이제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종교개혁 신앙으로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 내에서도 노선투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교회의 권한이 너무 이렇게 왕에게 쏠려 있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 같지 않다. 그래 영국 교회를 좀 더 정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좀 더 순결하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결하다는 말이 영어로 동사로 purify예요. 좀 더 순결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purify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퓨리탄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청교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왕권이 강력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자 해서 이분들이 떠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메이플라워하고 1620년. 그러니까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게 아니라 종교개혁 그룹, 어떤 개혁신앙 그룹 내에서의 노선투쟁이었습니다. 더 순결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강력한 왕권에 의한 통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은 떠나서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은 미국을 세우게 된 거고,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않냐? 카톨릭 여왕 밑에서 우리가 목사들이 300명이 화형당한 죽은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냐? 여기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영국의 남은 분들이 만든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 당시는
국가, 왕국과 교회의 어떤 그 분리가 아니라 일치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은 킹 제임스 왕의 아들입니다. 찰스 1세라 합니다. 찰스 1세. 세계사 가면은요, 고등학생들 다 배워요. 찰스 1세. 외모를 보니까 아버지보단 조금 빠지죠? 예. 근데 이제 찰스 1세 때, 의회 정치, 우리가 의회 정치 민주주의 할 때 이제 영국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의회의 다수파, 어쨌든 제임스 왕 때까지 계속 개혁신앙을 주창했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다수파가, 개혁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카톨릭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 찰스 1세 때, 킹 제임스 왕의 아들인 찰스 1세 때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제임스 왕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 이 왕이. 결혼을 했는데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공주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왕의 시대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그 이세벨이 시집 왔을 때 이세벨 혼자 달랑달랑 온 게 아니라 막 그 바알 신앙을 패키지로 끌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헨리 8세 이후에 찰스 1세 때까지 80년, 90년 이제 잉글랜드가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개혁적인 신앙,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개혁 신앙으로 지금 왕국이 잘 교회가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강력한 카톨릭 공주를, 프랑스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세벨이 시집 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분위기가.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17세기 유럽의 역사를 보실 때는요, 교회의 역사, 예배당 역사만 보면은 제대로 교회의 역사를 못 봅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의 역사, 교회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왕들의 역사를 함께 보셔야 돼요. 카톨릭 공주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나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굉장히 강렬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건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건데, 그마저 그 사람들을 막 카톨릭 신앙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 카톨릭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 기도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자유롭게 못해요. 아예 왕이 기도서를 출판을 해가지고 기도를 책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타고 가면은요, 이 성당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기도를 하는데 책을 읽어요. 아세요? 그분들은 그냥 아까처럼 우리가 뭐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정해줘요, 왕이. 이게 이제 찰스 1세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역사, 특히 16세기 잉글랜드의 역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 파악은 못한 찰스 1세가 헨리 8세 이후 지금 80년, 90년 이상 이어져 왔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까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말 개혁적인 신앙을 유지했던 그 교회가 두텁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특히나 의회의 다수파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때 이미 찰스 1세 때 영국 의회의 다수는,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하다고요. 국회를 다수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퓨리탄들이 국회, 의회, 여당이에요, 여당. 왕만 카톨릭이고.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English Civil War,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의 내전이라고 하는데 1642년부터 1651년, 뭐 연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17세기 초구나. 찰스 1세라는 좀 이상한 왕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English Civil War, 이것을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시간에 어떻게 배우냐면 청교도 혁명이라고 배워요.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 청교도 전쟁이 이때 있었는데,
요 17세기 초 청교도 혁명이 있었던 요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중국의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병자호란, 영화 남한산성 보셨어요? 남한산성을 찍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찰스 1세라는 아버지의 개혁신앙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돌려버리라는 좀 멍청한 왕, 정말 멍청한 왕 때문에 이 영국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과 의회 퓨리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와 왕국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시대는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유럽 역사 보면은 실제로 이런 전쟁을 해요, 그 당시에. God is our defense.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어가 되신다. 이러면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1세를 추종하는 왕당파와 의회의 퓨리탄들을 지지하는 이 개혁파가 실제로 총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17세기 초 영국에서. 이때 역사에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나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올리버 크로멜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청교도 혁명, 청교도 전쟁에서 의회파가 승리할 수 있었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 그러면서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잉글랜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찰스 1세 왕의 목을 칩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프랑스 대혁명 얘기는 하는데 이 영국이 먼저 있었어요. 찰스 1세 잉글랜드 왕의 목을 쳐요. 우리 역사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정이 일어나도 감히 왕의 목은 안 치잖아요. 그냥 멀리 보내버리지. 근데 목을 쳤어요. 그 정도로 17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17세기 잉글랜드에서의 어떤 신앙 투쟁이 강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흐름을, 세계사적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같은 시대입니다. 1618년부터 48년 딱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대에 이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이게 다 세계사에 나와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 앞에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종교 전쟁입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0년 전쟁, 그 전에 프랑스 16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있었어요. 카톨릭하고 영국은 퓨리탄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못 보는 영화인데 그 여황 마고라고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카톨릭이 잔혹하게 종교개혁 시절에 위그노들, 성경대로 믿는 프랑스의 그런 지도자들을 죽였는지를 다루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해서 독일도 뺏기고 잉글랜드도 뺏기고 다 뺏기니까 이제 프랑스도 당시에 제네바의 칼빈의 영향으로 당시 프랑스 귀족의 50% 이상이 위그노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완전히 프로테스탄트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바티칸에서 초비상이 걸렸죠. 프랑스만큼은 못 내죠. 해서 프랑스를 어떻게 막았냐면 칼로 막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세느강이 붉게 물들을 정도로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막은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그러니까 16세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실은 결말은 17세기 초 독일의 30년 전쟁으로 끝납니다.
종교개혁의, 당시의 종교개혁의 모든 시작이 있고 끝은, 마무리는 실제로 총칼을 든 전쟁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16세기, 17세기는 아직 왕국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헌법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됐죠? 만약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 런던에 있는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입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엔 칼, 왼쪽에는 성경. 제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면은 그 이슬람 역사를 배우면서 뭐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정복지마다 네가 꾸란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하면서 이슬람이 그랬다 그러는데 이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왜? 이 세속적 권력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 올리버 크로멜. 이렇게 싸워서 실제로 카톨릭 군대, 찰스 1세 왕당파와 전쟁에 이겨서 잉글랜드가 카톨릭화 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리적으로 목사님 옳아요, 그러요, 그걸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역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쭈빙글리, 아시죠?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쭈빙글리 동상입니다. 품에 성경을 품고 있습니다. 왼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칼. 한국 사람들 가서 막 보고 사진 찍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오는데 그 역사적 배경들을 잘 몰라요. 왜 그러면은 그 시대는 다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가? 아직은 종교개혁이라는 거, 마틴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은 종교혁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틴 루터 이후의 모든 유럽이 순수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100년 동안 다 나라마다 왕국마다 칼로 지켜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이 쭈빙글리는요, 대단한 종교개혁가였죠.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전사하셨습니다. 스위스도 둘로 나뉘었어요. 카톨릭 지지하는 칸톤과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칸톤. 결국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쭈빙글리 목사님도 전투에 참여했어요. 아마 대대장 정도로 참여한 거예요. 전사하셨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런 와중에 다시 이제 잉글랜드로 옵니다. 17세기 초 찰스 1세의 그러한 왕당파, 단지 그냥 왕이 싫어서가 아니라 찰스 1세의 지배를 허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100년의 종교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의회, 퓨리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왕을 몰아내고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청교도 전쟁 와중에 이 퓨리탄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논의를 한 거예요. 야, 이게 헨리 8세 이후에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정말 살얼음판이다. 왕이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살 판인데 카톨릭은 또 죽을 맛이고, 왕이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또 카톨릭은 살 판인데 우리가 죽을 맛이고, 너무 이게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1세 때 이 청교도 전쟁을 하는 와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왕이 바뀌더라도,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바뀌더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공통의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더 이상 이렇게 우리 후배들은 칼 들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청교도 전쟁 와중에 150명의 영국의 퓨리탄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서 5년 동안 치열하게 회의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죠?
정말 이분들은 목숨 걸고 이 논의와 회의를 한 거예요. 이 공간 바깥에는 지금 치열하게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야말로 아까 오전에 어떤 목사 옛날만 피 흘린 발자취가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서 투쟁해서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이 와중에 막 전쟁, 이 바깥에는 지금 막 전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17세기 초에 잉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모여서 뚝딱 만든 게 아니라 150명 가까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한 거예요. 치열하게 5년 정도.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서 엑기스로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게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배경을. 요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게 그냥 뭐 목사님들이 한가해서 당시 종교개혁대와 퓨리탄들이 모여서 뭐 회의해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의 실제로 피 흘리는 전쟁의 결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모여서 공통의 신앙을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서 당시 의회의 특별위원회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그런 조직을 뒀는데,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의회에다가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 전체 회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땅땅땅 해야 이게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올렸어요. 올렸는데 당시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또 카톨릭이 다 지배해버린 거 아니야? 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올렸는데 이게 이제 초안이에요.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서 이제 1장 Holy Scripture 성경에 대한 건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왜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하기를 거부했냐면은 신앙 고백서인데 신앙 고백서 내용은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사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거를 번역한 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똑같아요. 이게 원문 영어인데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 근거. 근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 게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온 성경 구절을 여기다 써라. 성경 구절도 없는 신앙 고백서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승인을 안 한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특별위원회가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써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서 중에 이제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관련 성경 구절을 써라. 그러면은 위에가 이제 본문이 쭉 있고 신앙고백서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예, 대부분 이제 요런 걸 예상하세요. 우리나라 신앙서적도 보면은 신학서적 보면은 내용들이 있고 관련 구절은 괄호 열고 뭐 로마서 1장 19절 괄호 닫고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챕터 1 홀리 스크립처 이게 1항이고 2항입니다. 근데 관련 보시면은 여기 1번, 2번 보이세요? 중간에? 요 신앙고백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밑에 1번, 2번으로 각 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괄호 열고 로마서 2장 14절 괄호 닫고 이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깨알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신학 서적과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신앙고백서 그 원문에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시각으로만 보셔도 신앙고백서 내용보다도 관련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더 많아요.
얼마나 17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퓨리탄들이 대단한 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위에는 본문,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위에는 본문, 아래가 관련 구절인데 제가 끝으로 가볼게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신앙 고백서인지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럼 관련 구절을 각 줄을 다룰 때 몇 번까지 붙인 거예요? 578번. 그런데 578번 번호 하나당 관련 구절이 최소 대여섯 개가 붙어요. 이 밑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578번 하나당 대여섯 개씩, 6개씩 붙는다 하면은 5, 6에 30해서 3,500 내지 4,00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에는요, 신앙고백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실제 성경 구절이 3,500구절 내지 4,000구절이 몇 장 몇 절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처럼 깨알같이 다 써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고백서를 제가 확인했어요. 생명의 말씀사 여러 분들이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은 번역서 못 봤어요.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정신을 지금 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578번까지 각주인데 3,500구절 내지 4,000구절이 이 신앙고백서에 써 있습니다. 뭐 4,000구절이 써 있었다고 칩시다. 성경구절이 신앙고백서에 근거가 되는 4,000구절. All King James 성경입니다. All King James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철저하게 3,500구절 내지 4,000구절의 킹 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만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시대는요, 무슨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있지도 않았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카톨릭하고 너는 친할래, 나는 카톨릭 싫어할래, 그 구분밖에 없었어요. 무슨 뭐 침례교,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구분이 없고요. 자,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산 읽기 좋게 만든 그 책이고요. 요거만 보여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원본. 이게 이제 원본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세요. 이게 원본이에요, 실제로. 1647년 보이시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 Printed at London이라고 나옵니다.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원본. 이게 1항의 신앙고백 본문이고요. 그 옆에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앙고백서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자, 그럼 신앙고백서 내용이 더 많아요? 성경 구절이 더 많아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All King James 성경입니다. 보이시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고백서 내용은 글자를 좀 크게 했는데 성경 구절은 글자를 줄였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신앙고백서 내용, 그 다음에 관련 성경 구절. 원본입니다, 원본.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감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신 자리에서 침례교 목사인데 정말 새롭게 역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뒤지고 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제가 사실 발로 뛰었습니다. 예. 스위스 제네바도 몇 번 갔어요. 칼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많은데 내가 접할 책에는 내 궁금증을 해결을 못해요. 가서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발간한 자료들을 이제 저는 막 공유하거든요. 예. 광주에 있는 어느 이제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이 보더만 제가 공유했고 또 자기 후배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학원에서 사용도 했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받은 자료로 박사 논문을 쓰셔서 몇 년 전에 이제 박사 통과를 하셨는데 그 박사 논문에 보면 왜 감사의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논문을 하나 복사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사 논문 앞에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아무 조건 없이 자료를 공유해 주신 김재근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요거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신앙고백서 내용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러한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본문에 아주 수천 구절 깨알같이 써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20분? 예. 본문 챕터 33장 중에 챕터 1을 저랑 읽을 거거든요. 챕터 1이 10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읽으면 금방 읽어요. 근데 본문 읽기 전에 이제 역사적 배경 얘기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역사적 배경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역사적 배경. 본문 챕터 1인데 그냥 제가 이제 물론 번역서도 많이 있어요. 쭉 읽으실 때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서 보시면 되지만 그 정확한 표현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좀 영어 원문에다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토시를. 33장 중에 챕터 1이 of the Holy Scripture, 거룩한 성경 기록. 조직 신학을 보면은 첫 1장이 대부분 신론이거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신앙 고백서는 성경입니다. 첫째가 성경이에요. 작지 않죠? 보이세요? 예. 인간의 본성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Yet are they not. 신앙 고백서를 읽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는요, not입니다. not.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100년 동안의 종교개혁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1000년을 유럽을 지배하던 카톨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제가 길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예요. 왜? 아니에요, 그게. 교황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찰스 1세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섭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 어떤 인간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위의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하진 않다 이거죠. 하늘의 별도 물론 훌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손길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만 올려 다 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at the sundry time in diverse manner.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으로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표현 그대로를 갖다 쓴 겁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의 뜻을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그 이후로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교회를 위로하고 또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여러 시대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육신의 부패를 대항하고 사탄의 사악함 그리고 세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전체를 writing,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남은 것이 Holy Scripture, 이제 성경 기록밖에 없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챕터 1의 1항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거는 4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막 바깥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실제로 총칼로 카톨릭 군대와 싸우면서 모여서 논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다른가 같은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writing, 기록을 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법들은 다 being now seized. seize라는 건 stop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옛날 방식은 다 스톱됐고 지금 남은 건 writing, holy scripture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챕터 1의 1항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하고 일치하지요? 예. 이게 1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항을 다 읽을 건데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2항은 뭐냐? 챕터 1의 2항은 홀리 스크립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Old New Testament, 신구약 성경이 있다. 이게 2항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이게 2항이에요. 뭐 이거 너무 쉽죠? 예.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은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faith and life, 믿음과 삶의 룰이다, 규칙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고백서 2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으로 넘어갑니다. 아포크리파라는 책이 있어. 아포크리파.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외경, 아포크리파는, 자,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not이라 그랬죠. not.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니에요.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에요. canon. 정경도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니에요. authority. 교회의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승인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냥 human writing. 그거는 인간들이 쓴 것이에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외경 아시죠? 카톨릭은 지금도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예배당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이 바깥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카톨릭 군대와 퓨리탄 종교개혁 군대가 싸우고 있죠. 근데 카톨릭 군대 그 세력들이 성경에 대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와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이 우리는 지금 구약이 몇 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카톨릭은 지금도 47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외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안 하자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경 아포크리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 없어요. 캐논도 아니고요. 권위도 없어요. 휴먼 라이팅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고백서를 할 때 아까 2장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제 이게 뭐 재직들 임명식하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이러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끄떡끄떡 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교회사의 배경을 안다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66권이 아니거든요, 지금. 75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75권을 믿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우린 66권만 믿는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지금은 아무 감흥 없게 느껴지는 그 믿음의 진술이 4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리라는 것이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66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포크리파는 아니다. 미국에서 침례에서 나온 책,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책 보면 아포크리파가 왜 있냐? 1611년 초판에 보면은 중간에 The Book Called Apocrypha,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라고 이렇게 1611년에 들어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책 보면 이거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특히 유럽 역사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갖다 킹제임스의 초판에 넣어놨다. 아니요. 신앙 고백서에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인정받은 적이 없대. 근데 무슨 역사적 가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외경이란 책이 7권, 우리는 39권이고 걔네들은 47권인데 원래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요, 외경이 이렇게 정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구약이 47권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카톨릭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이제 별표로 토비서, 유디서 보이세요? 이런 게 마카베오 1서, 2서 이게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카톨릭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구약 정경이 47권인 걸 믿어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90년 전에 트렌트 공회, 종교개혁을 제거하기 위한 카톨릭의 종교회의는 트렌트 공회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아포크리파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그 전에 있었던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아포크리파가 원래는 카톨릭 시각으로 보면은 구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따로 아포크리파라는 책으로 따로 항을 분류를 해놨어요. 제가 표시를 하자면 이거는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의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무슨 조롱거리나 궁금증거리로 비난거리로 말하는데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교황이나 카톨릭 신부가 킹제임스 성경 외경이라는 항이 따로 있는 킹제임스 성경 초판을 봤으면은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카톨릭 세력과 프로테스탄트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외경이라는 책, 이상한 책들이 구약의 정경 사이사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 이것이 따로 쓰레기 분리 작업을 통해서 따로 항목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구분이 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611년 초판에 킹제임스 성경에 외경이 있는 것이 이게 대단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분. 이게 종교개혁 성경이고요. 구약의 본문이 있고 아포크리파라는 책이 따로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성경은 다 섞여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카톨릭 얘기를 했으니까 29장 6절을 제가 번역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빵과 와인의 실체가 사제의 축성이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채설 교리는 성경 기록은 물론이고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는 역겨운 것인데 성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며 가지각색의 미신과 상스러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400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분의 이 카톨릭에 대한 입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지요. 예. 자, 이제 챕터 1의 사항을 읽습니다. 3항까지 읽었습니다, 저랑. 간단히요. authority, 권위. Holy Scripture, 성경 기록의 권위는 뭐 중간에 뭐 사람의 간증이나 뭐 교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은 who is truth itself, 진리 자체이시고 author, 성경의 저자이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의 5절로 넘어갑니다. 5항으로 넘어가는데, 예, 뭐, 중간 건 넘어가도 여기 읽으시면 됩니다. 결코 오류 없는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진리를 하는 거지 인간이 생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셔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증언의 방법은 by and with the word,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신다. 막 혼자 막 열내서 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게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근거.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400년 전 신앙 고백서를 만든 분들의 신앙관입니다. 대단하죠? 이 바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죠? 예. 이제 6항. 챕터 1 다 읽어요. 챕터 1인데 이제 6항이에요. 벌써 절반 이상 읽었어요.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중간 넘어가도 express set down in scripture, 성경 기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기록에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in scripture, 성경 기록에. 근데 명확하지 않을 경우라도 from scripture, 성경 기록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더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더해서도 안 된다.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챕터 1만 읽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대한 거. 네, 10항 중에 이제 7항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성경, all thing in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이 제가 중요한 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not. 아니에요. 똑같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명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욥기와 신약의 갈라디아서가 똑같이 쉬운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쉽거나 똑같이 명료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것은 쉽게도 읽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알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이. 그런데 salvation, 죄인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요. 성경 기록에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되고 공개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구원받기에는 충분하게 게시되어 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교리는 모르겠지만 죄인이 왜 죄인이고 죄인이 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 지식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챕터 1의 이 7항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단 박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조차도 어디 가야 돼 자꾸. 구원조차도 어떤 특정 성씨를 만나야 구원을 받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자, 이제 파랑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읽은 이래로 저도 그렇고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 이 1장 8항을 우리의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The Old Testament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다 아시죠? New Testament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다 직접적으로 inspired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His singular care, 하나님의 유례없는 돌보심과 providence, 섭리를 통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kept pure in all age, 모든 시대에 걸쳐서 pure, 순수하게 지켜졌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존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논쟁이 있을 경우, 말하자면 목사들끼리, 신학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다가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호소해야 됩니까? 그 신구약 성경에다가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순수하게 지켜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챕터 1의 8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퓨어, 순수하게 보존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리지널 텅,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그리스어는 강조하는 단어 또 나오죠?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죠. 저도 그리스어 떠듬떠듬 베끼고 보기는 하지만 우리말처럼 그리스어를 우리가 줄줄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herefore they are to be translated in. 반드시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가면 비투용법이라고 must 나와요. 반드시 translated. 번역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떤 언어로? Vulgar language. Every nation.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통속적 언어. 통속적 언어는 뭐냐면은 고급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한다.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예.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챕터 1의 8항입니다. 대단하죠?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퓨어 보존과 성경의 번역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역까지. 그 번역도 중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줄줄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항 10개인데 9번째 금방 읽죠? 예, 금방 읽어요. 결코 오류 없는 규칙, interpretation,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절대로 오류 없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scripture itself, 그건 성경 기록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좀 모자른다 하면은 다른 구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좀 탐구해라. 왜냐하면은 이제 신약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주는 정보와 누가복음에서 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1개의 정보를 줬다면은 누가복음에서 3개의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라 그 뜻이죠. 예.
챕터 1의 마지막 10항. Supreme Judge.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장, 최종적인 판관. 어떤 신앙적인 논쟁, 어떤 교리, 무슨 신앙 고백, 성령님의 인도하심 많은데 최종적인 재판관, 판관은 누구신가? 다름 아니라 The Holy Spirit,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은 Speaking in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신앙 고백서를 만든 신앙 고백자들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400년 전에 막 밖에서는 지금 가톨릭 군대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요 장로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셨던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챕터 1을 읽으면서요, 저의 신앙관, 성경적 입장, 성경에 대한 나의 믿음하고 다른 게 더할 나위 없습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겁니다. 1647년에 우리나라 남한산성 찍고 있을 때, 그러니 정말 저도 어떤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쭉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와 이런 거였냐, 내가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는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런 치열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안 닿으면. 챕터 2가 이제 하나님, Holy Trinity,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챕터 2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보세요. Godhead,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는 three person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one substance, power, eternity. 본질과 본체와 파워, 권능과 영혼은 하나다. 그 다음에 God, 그래서 세 분은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 God the Son, 아들 하나님, God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요 삼위일체를 증언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62번을 봐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 각주 62번을 보면 나오겠죠? 62번을 보면은 첫 번째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역 성경에 없어요, 이 구절이. 요한일서 3장 7절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교회사를 연구를 하다가 역사의 누락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우리나라 90% 장로 교단의 교단 헌법과 교리적 표준이라고 선언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이 구절이 들어있는 현대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무슨 침례교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 장로교의 성경인 거지요. 그렇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것이 없어요. 영어로도 없어요. NIV 없어요. 빨간 거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건데 노란 거 저만큼이 없어요.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these three are one.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삼위일체를 기술하면서 이 근거, 킹제임스 성경의 요한일서 5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기술한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원문 보여드릴게요. 원문. 옆에 보이시죠?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를 때는 막 미국 침례교에서 나온 자료로만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으면서는 후배나 동료들에게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침례교 성경이냐 그런 소리 하들을 말라. 킹제임스 성경은 철저하게 종교개혁 성경이고 정말 한국으로 치면은 정통 장로교회 성경이다. 역사가 그러하다.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왜냐하면은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뭐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이런 거 되려면 이제 그 교리 문답을 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냐면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길게 공부하면은 대요리 문답, 짧게 공부하면은 소요리 문답. 그래서 쭉 나와요. 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쭉 나와요. 그 중에 이제 9번째.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그럼 답은 신격에는 3위가 계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며 쭉 있는데 아래 보세요. 한글로 된 것도 가로 열고 근거 구절.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 번역한 분 성경 읽어보도 않고 그냥 영어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한 거예요. 원문 보여드리죠. 대요리 문답. Q 질문.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3 person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데 그 옆에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리 문답도 옆에 요한일서 5장 7절. 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단에서도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자,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회 홈페이지, 총회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장로교 교리의 표준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은 장로교단 합동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보면은 쭉 대요리 문답이 한글로 번역돼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9번째. 이거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끝나서 그 합동 총회 홈페이지 뒤지면 나와요. 지금도. 9번째 대요리 문답.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요? 누르면은 답이 나와요.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시요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서 대요리 문답을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에 대요리 문답 첫 번째 근거적으로 가로 열고 뭡니까? 요한일서? 개혁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아마 이거 만드신 목사님들 그동안 역사가 있으니까 제 그냥 추정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역사적 정통성 있는 장로교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교단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근거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우리나라 가장 큰 합동 교단에서 증언하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있는 성경은 어느 성경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왜 그러면은 제가 누군가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알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냐 하면은 하나만 그러면은 혼자 추정일 텐데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대요리 문답. 자, 타이틀이 중요해요. 장로교리의 표준 문답이에요. 표준 문답. 이거 거부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29번. 넷에 있을 죄의 영향은 무엇인가? 넷에 있을 죄의 영향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관련 구절 가로 열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46절, 48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개혁성경에 없음이에요.
그런데 교단에서는 그것이 지옥의 근거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대한민국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교단에서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자, 카톨릭 얘기가 나왔으니까 25장의 처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25장 6절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토를 안 달아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온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로마 포프 교황은 머리가 아니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는 말이죠. 왜 아닌지 아시죠? 근데 교황은 누구야? Antichrist,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Man of Sin, 죄의 사람이고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Antichrist. 최근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우리나라 판에서 이 Antichrist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원본에 다 있습니다. 28장에는 이제 그 교회의 성례, 의식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직 두 개의 세크리먼트, 성례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는 그건 바프티즘과 Supper of the Lord, 주의 만찬이야. 자, 여기서 첫째, 오해를 좀 푸실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그 당시 17세기 중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 총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쯔빙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치면 목사님들은 다 대대장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회장 목사님은 이제 사단장이 되시고, 거기서 이겨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그렇게 유지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배경 속에서 영어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바프티즘은요, 이게 여기 와서 뭐 세례나 침례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침례. 그런데 그 당시로 가면은 세례, 침례 이거는요 이슈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Supper of the Lord는요, 침례교는 주의 만찬이라고 번역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되게 성찬이라고 번역하거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400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은 세례,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주의 만찬이냐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only two sacrament,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 의식 성례가 두 개라는 게 중요해요. 두 개. 왜 중요해요? 저 바깥에 지금 찰스 1세 교황을 추종하는 자들,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47권이라고 믿는 자들은 교회 세크리먼트가, 성례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를 몇 개라고 믿어요? 7개라고 믿어요, 쟤네들은. 카톨릭 7 성사 아시지 않습니까? 7개를 믿는 자들과 2개를 믿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근데 그 싸움판에서 뭐 세례냐 침례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 한가한 노름이죠. 한가한 노름이야. 종교개혁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은 세세하게 따지면 뭐 루터랑 쯔빙글리랑 좀 뭐 싸웠고 쯔빙글리랑 칼빈도 안 좋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세밀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 역사 맥락으로 보면은 이 신앙고백서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례나 침례냐 뭐 만찬이냐 성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only two, 교회 의식은 세례든 침례든 그 의식 하나와 만찬과 성찬 이거 2개다. 왜? 바깥에 지금 찰스 1세 교황을 추종하는 자들은 성례를 몇 개를 믿는 거예요? 7개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 뭐 거기 혼배 성사에 뭐 종부 성사에 많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립침례교회 목사고 여기 뭐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 있지만 성례, 교회 의식을 역사적 맥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맥락대로 두 가지의 교회 의식을 믿는다면 우리는 같은 편인 거예요, 다. 근데 이 역사를 모르니까 뭐 이게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2개를 믿느냐 7개를 믿느냐. 7개를 믿어야 트렌트 공의에 의하면은 하나님 편이야, 카톨릭은. 7개를 안 믿으면 트렌트 공의에서 이미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7개 안 믿으면 우린 다 저주받은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싸움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정말 그냥 말과 복음을 전하는 걸로 싸우지만 400년 전에는 실제로 총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이러한 2개의 교회 의식, 성례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감히 고백을 합니다. 칼빈도 우리 편, 찌빙글리도 우리 편, 루터도 우리 편, 올리버 크로멜도 우리 편, 프랑스 위그노도 우리 편, 잉글랜드의 퓨리탄도 우리 편, 다 우리 편, 제임스 왕도 우리 편. 그러니까 교회사와 역사, 우리가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라는 이런 종교교역사에서 중요한 신앙 선언문을 볼 때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2개를 믿냐, 7개를 믿냐. 자, 이제 뭐 내용은 다 거의 다 전달했고요. 이제 마감. 교리의 표준, 현대 대한민국 장로교단의 교리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맥락, 역사적 맥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시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해했는데 쭉 공부하면서 야, 근데 이게 교단의 어떤 총회 헌법에만 기술되어 있지 실제로 이것이 400년 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가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좀 뒤졌는데 찾았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프레스바이테리언인데 장로교인데 성경 장로교회가 있어요. 이 장로교회예요, 침례교 아니라.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성경 장로교 홈페이지를 하나 찾았는데 딱 초기 화면에 벌써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성경 장로교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조금 기다리니까 초기 화면에 사진이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역사, 이런 정통 장로교의 역사를 표방하는 그런 장로교, 이게 뭐 침례교, 장로교 구분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고요. 또 찾았어요. 이것은 호주에 있는 교회예요. 역시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호주에 있는 교회인데 좀 중국 사람도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영어하고 중국말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이 홈페이지를, 이거는 실제 지금 구글에서 다 검색을 한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그림 보이시죠? 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구나. 3초를 기다리니까 홈페이지 사진이 바뀌어요. 딱 뭘로 바뀝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또 3초를 기다리니까 중국 사람을 위한 중국어 성경으로 딱 바뀌는데 중국어로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우물한 개구리야. 베프티즘이 한국에 와서 세례냐 침례냐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물론 디테일하게 시간이 많으면은 그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사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성례가 2개냐 7개냐의 싸움인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Far Eastern Bible College.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예요. 장로교 신학교.
여기 홈페이지도 보면은 성경 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아까 저랑 읽었죠? 1장 8절 pure, kept pure in all age 보존됐다. 장로교 신학교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 가르치는 신앙 선언을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읽을 때, 설교할 때, 가르칠 때 킹제임스 성경만 쓴다. 장로교,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수십 년 같이 했던 침례교 동료로부터는 약간 멀어져요. 저 사람 약간 이상하게 됐어. 자꾸 장로교가 올 테네. 정말입니다. 정통 장로교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장로교 신학교 나온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은 장로교를 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만 잘 몰랐지 미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것은 영국 분인데 BBC 뉴스에 2014년에 former first ministry 목사님이고 DUP라는 어떤 단체의 리더인 이안 페이슬리가 돌아가셨다. 영국의 북 아일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BBC 뉴스에 부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이안 페이슬리가 누구냐 하면은 북 아일랜드의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DUP는 뭐냐 하면은 북 아일랜드 연합민주당 당 대표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역사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영국의 역사를. 영국의 장로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북아일랜드의 장로교 목사님이자 북아일랜드 연합민주당 당 대표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BBC에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안 페이슬리. 구글에 찾으면 나옵니다. 평생을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일화가 있는데 DUP, 북아일랜드 연합민주당 당 대표니까 유럽 연합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1988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오늘처럼 개막식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니까. 그날 근데 개막식 연설이 옛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유럽연합 개막식 축하 연설을 하는 날이야. 그 현장에 저 뒤에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분은 북아일랜드 영국의 정통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요. 과거 400년 전에 올리버 크로멜의 어떤 그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멀리서 봐도 벌써 요한 바오로 2세죠? 취임 연설을 해. 이분은 자기 조상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그 입장이에요. 이안 페이슬리. 그러면은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볼 때 요한 바오로 2세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심지어 유럽 의회의 개막식인데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유튜브에 이안 페이슬리 검색하면은요, 그 당시 9시 뉴스가 떠요. 큰 사건이었거든요. 끌려 나갔습니다. 황당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인가? 교황이 아일랜드 온다 그러면은 교인들 다 데리고 나서 막 시위하고 집회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는 그대로 살아갔던 분이에요. 이안 페이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 강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정통 장로교회 강단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나라 주류 장로교회의 헌법이고 교리의 표준이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400년 전 그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 그래야 소소한 거 가지고 입장 다르다고 싸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예. 맥락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33장까지 돼 있다 그랬는데 32장의 한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의 몸은 죽은 다음에 dust, 흙으로 돌아가서 corruption, 썩는다. 맞죠? 근데 soul, 혼은, 그런데 righteous, 성도의 혼은 heaven, 하늘로 올라간다. 죄인, 사악한 자의 혼은 hell, 지옥으로 떨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두 군데, 성도가 가는 하늘과 죄인이 가는 hell, 지옥 말고는 성경에서 몸을 떠난 혼이 가는 곳을, 다른 장소를 가르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은 heaven 아니면은 hell로 간다는 거죠. 연옥 없습니다. 그렇죠? 연옥 없어요. 그렇게 다 믿으시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방식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인 거예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근데 오늘 이제 성경 얘기를 하니까 개역 성경은 다른 건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심란해요. 너무 많어, 가는 곳이. 수월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이거는 신앙고백서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심플해야 되는데. 정통 장로교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은 몸이 가는 무덤과 죄인의 혼이 가는 지옥을 똑 떨어지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이렇게 뭐 골라잡았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치열하게 카톨릭과 싸우던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옥교리 아닙니까? 약간 연옥교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골라잡아 땡이 많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찰스 펄전의 명언. 성경에는 순교자들의 피, translator, 성경 번역가들의 피, 그리고 confessor, 신앙 고백자들의 피가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만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신앙 고백자들도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는지 아시겠죠?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교자들과 성경 번역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의 피가 함께 배어 있다. 그것이 위대한 설교자 찰스 펄전 목사님의 명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분 쉬시고